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하고 그 중간에 너무 기니까 좀 빼고 3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31절에서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리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31절이요. 끝까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서 계명과 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서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은 시편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을 여러 가지로 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참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육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인데 소위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인식이나 인간의 세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신비하고 참 그 놀라운 그런 세계인데 하여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요. 바보 멍청이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하려면 가장 지혜로워야 되고요. 가장 능력이 많아야 되고요. 가장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해야 그게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즉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거나 자기보다 더 이렇게 강한 자가 있으면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우리가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일제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습니까?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이 다 이렇게 있다 사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전부가 어딘가 약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재난에 재앙에 약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주변 국가가 강력해서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떤 어떤 결함적 그 약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 계속 말하는 것이 너희로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이렇게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주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꼭 알아들키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 하나님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이게 율법인데 하나님 이게 율법인데 우리 이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면 굉장히 이렇게 그 보를 받죠. 나라에서 보를 받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율법을 성경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계명이라 하기도 하고 계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증거라 하기도 합니다. 증거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즉 하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법은 언약입니다. 언약. 즉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죠. 우리 언약이 나오는 데를 보면 반드시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항상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 언약이 나오는 구절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하나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그 유명한 31장 한번 보죠.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레미야서 우리가 몰라도 31장 31절 이건 알아야 되겠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은 역사적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우리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유다는 내 마음이고 이스라엘은 내 생각입니다. 이게 말씀을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언약은 여기서 드디어 새 언약이란 말이 최초에 나옵니다. 새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새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새 계명, 새 언약, 새 노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새 소리, 새가 말이 많이 나오죠. 새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렇게 새로운 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새라는 것은 영의 혹은 영원의 그런 뜻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그 3절에 이제 여기서 그 32절에 남편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절에 나오죠. 그 중간에 보면 새 언약은 바로 이런데 뭐냐면 나의 법을 율법이죠. 그들의 속 곧 마음과 생각 안에 기록돼 가지고 드디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더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되는 관계.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즉 너희와 이렇게 관계하는 하나님, 하나 되는 하나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 큰 성경 그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육으로 창조해놓고 그 육으로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을 부여하겠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인데 신성의 육이 돼 있죠. 이걸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혹은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렇게 계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십계명, 계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명이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거 관계성을 가리키는 거고, 언약이란 관계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키는 거, 이렇게 실행하는 거, 실행하는 거, 행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거, 마음에 새기는 거, 증거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 법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언약, 예, 관계성. 그 다음에 계명, 우리가 어떻게 그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계명. 오늘 금방 시편에서도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증거와 율례라 이렇게 말했죠. 증거와 율례라. 예, 시편에 오늘 금방 교동문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증거와 율례라. 예, 증거는 뭐냐면 증거는 1에서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율례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육체를 행해야 될 어떤 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지금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라는 것은 이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게 바로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내리면 이게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면 이걸 행하면 복이 다 이게 블레스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블레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스 하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우리 찬송가를 자꾸 보면 이렇게 뭐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런 거 너무 성경을 이렇게 그 잘못 해석하고 이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작곡한 걸 우리나라 번역한 거거든요. 찬송가가 너무 성경을 이렇게 육적으로 보고 말하고 있어요.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자빠져 있어도 그냥 하나님 먹준다 이런 식으로 해뿌리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런 식으로 미국에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미국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그 얘기 들으면 풀도 하나님 잎이시거든 너희 풀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 얘기 아니라고요. 성경 그 얘기 아니라고요. 예. 풀은 그야말로 우리 육신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가도 보면, 조금 이제, 영 말이 안 되는. 또, 우리 김영장님 잘 부르는 거, 하루길 되는 이렇게 가깝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하루길이라는 게 성경에 있나요? 성경은 사일길로 하루길은 없어요, 이게. 성경, 가깝도다, 하루길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루길이라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전부 사흘길로 나와요, 이게. 그런 것들도 그냥 하루길은 가깝죠. 하루 만에 가니까. 그래, 너무 세상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성경 하루길이라는 게 없어요. 사흘길. 출애굽기 보면 전부 우리가 사흘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켰다. 전부 이렇게 그 사흘길이라는 건 뭐냐? 애굽을 떠나서 이런 뜻, 떠나서라는 뜻이라. 애굽을 떠나서 이런 뜻이란 말이야. 떠나서 사흘길이란 말은 사흘 만에 부활도 이 세상을 떠나서란 말이야. 육적 어떤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걸 가리킨단 말이야. 그게 사흘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5장부터 계속 그렇게 모세와 바로와 싸우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모세는 주장하는 그 우리 사흘길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으니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게. 네, 그게 싸움길이 나고 있는 거란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꾸 성경을 이렇게 세상말로 하면은 하루길이 가깝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 성경 방법이 좀 있는데.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율법이라 해도 좋고 언약이라 해도 좋고 계명이라 해도 좋고 증거라 해도 좋습니다. 이게. 성경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증거가 내게 새겨지는 것이나 이게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같은 얘기를 자꾸만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앞에서 찍고 뒤에도 찍고 옆에 찍고 사진 화보 찍고 그걸 찍듯이 성경은 또 그런 거예요. 이게 앞에서 찍고 뒤에 찍고 옆에 찍고 쫙 해가지고 하나를 같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지키면 돼. 이렇게 복이 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율법에는요. 율법은 1에서부터 5계명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5계명까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대요. 사랑. 중요한 거,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대요. 사랑. 하나님을 성경 꼿꼿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 한번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이 여기 있으니 말에 사랑이 바로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그다음 19절 한번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일서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네. 사랑이 뭔지 알았는데 사랑이 뭔지 알면요. 사랑이 뭔지 어렵죠.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이 많아요. 이 세상은 사랑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잘 이게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려운데, 아마 사도 바울도 사랑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의 나라에 나오죠. 사랑은 이렇게 거기서 쭉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사랑은 첫째 뭐 한다 그랬죠? 뭐 한다 그랬죠? 사랑은 제일 중요한 말이 하여간 쭉 나이 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맨 처음에 나면 제일 중요해. 맨 처음에 나는 게 오래 참고. 사랑이 문제예요. 근데 오래 참고가 그냥 오래 참는 거, 이렇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성질 많은 거 막 참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래 참고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는데 이걸 마크로토미아래요. 마크로토미아. 마크로토미아라 그러는데 이 마크로라는 것은 멀다라는 뜻이에요. 멀다. 와. 이 두메오라는 것은 두메오라는 것은 자기 이게 욕심. 그러니까 오래 참다라는 것은 이게 자기 욕심, 탐욕 이런 겁니다. 이걸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주제가
새 계명과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이게 이 두메오는 뭘까요? 두메오라는 것은 이 두메오는 뭘까요? 이게 두메오는 욕심이라는 게 뭐죠? 왜 욕심이 있죠? 셀프입니다. 셀프. 이걸 우리가 자기라 그래요. 자기 혹은 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 마크로 동의하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없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타임? 보세요. 지금 내가 김용주하고 내가 둘이 있어요. 서로 계약할 때 서로 자기 회사 하기 위해서 막 머리 싸움을 합니다, 이게. 이 전부 중심은 어디 있느냐? 다 자기 안에, 이 세상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설득해서 자기 유리할까, 계약을 유리한 쪽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도 그래 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성 계약이랑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 한쪽이 힘이 강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일본이 워낙 그냥 일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죽창 들고 활 쏘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총을 대포를 갖고 와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면서 이 대신들 다 앉혀놓고 도장 찍어 이러니까 1910년에 도장 찍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얼사보조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군을 당신한테 내줍니다 하고 1세 침입 시작된 거예요. 파워가 막강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 재밌는 이야기도 막 있어요, 이게. 그 대신들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회 투표하면 가를 하잖아요, 가. 그 어떤 대신은 불, 이렇게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불이 이거 맞나? 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대요. 아이가. 어쨌든 간에. 조약에 사인하라는데, 가로 하면 조약에 사인하는 거고, 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용이가 그 대표적으로 가장 대심중에 엠버리고 해가지고, 요한용을 이렇게 매국노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한쪽이 막강한 총 들고 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이게 소위 두메아, 이게 헬라로 두메아, 이걸 두모스라 그러는데, 자기 어떤 정욕, 욕심을 두모스라 그러는데, 이 두모스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두모스에서 마크로 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올해 창고는 두모스에서, 자기에서, 자기에게서 뭘로 바뀌는 걸까, 이게? 잘 생각해. 지금 현재 김영주랑 내하고 둘이 막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신경하고 있어. 그런데, 이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막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가 될까, 이게? 이 성경이 있잖아요. 예? 자기에서 뭘로 바뀔까, 이게? 서로로 바뀌어. 서로라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핵심도 하는 거 서로예요. 서로. 예. 서로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김영장 내 관계가 이렇게 자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관계를 뭐냐? 자기 관계, 서로의 관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관하는 어떤 그 힘은,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오죠,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는 뭐겠습니까? 서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었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해봤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율법은 전부가 뭐냐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이 전부가 그 속에 담겨있는 사상이 뭐죠? 이게 전부가 서로예요. 서로. 자, 쉽게 해서 우리 세상 말을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을 남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자신과 하나가 돼버리면요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가 사랑인데 이것은 이게 우리 빌보스 2장 보면 이렇게 나와. 빌보스 2장 보면 이렇게 같은 만. 이 마음이 이게 하트입니다. 하트가 사랑입니다. 이게 같은 만. 빌보스 2장 나오고 그게 에스겔서 나오고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성경에서 이게 이 십계명요 이거 지키는 거요. 이게 이 전부 십계명이 이게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전부 이런 거잖아요. 이걸 아무리 지키려도 안 지키신다니까요. 뭐의 상태에서는 육의 상태에서는 안 지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육을 어떻게 하면 될까? 육을 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영으로 바꾸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뭐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뭐냐? 육을 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본성을 육이 마귀입니다. 마귀적 본성에서 그리스도적 본성으로 바꾸라는 거 이게. 그래서 신약의 모든 본성은 바로 신약의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나의 육을 영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부터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없애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없애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없애는 가장 자기를 진짜 못 박는 가장 첫 발이 뭐냐면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에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다음 나옵니다. 누구든 제 목숨 이게 자기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제 목숨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면 내가
영원한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 나왔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자, 19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19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이냐? 이게 바로, 이게 6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이렇게 사도가 이 사람이 이렇게 꼭 물었다기보다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다.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건 미가서 6장에서 선이 뭐라고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수양을 기뻐하겠느냐?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곧 뭐가 선이라 그랬죠? 너가 겸손하여 뭐냐? 자기를 버리려고 합니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뭐 하는 거? 그 중요한 핵심 단어가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가서 6장 봐보세요. 미가서 6장 1296페이지입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까? 번제물과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전부가 뭐죠? 뭘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죠? 뭘 지금 앞에 드릴 것이 이렇게 천천의 수양과 그다음 만만의 기름, 그리고 내 몸의 열매, 이 전부가 뭐죠? 이게 뭘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죠? 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예물. 그래서 많은 소와 양 잡아가지고 기름과 그 다음에 이게 그 내 몸의 열매, 이걸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 그죠? 내가 육으로 한 많은 율법 행위, 이건 하면 될까,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8절에, 이 사람아, 주께서 선이 뭔가를 내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뭐가 선이라고? 예물 많이 가자니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뭐의 선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어디? 공의와 인자와 그 다음 중요한 게 겸손. 겸손이 뭐냐? 뭐가 겸손이라고요? 자기를. 겸손은 험벌. 자기를 없애는 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험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험벌이에요. 낮추는 게 어떻게 하면 낮추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낮추는 겁니까? 자기를 없애래. 자기를 없애는, 이게, 여기가, 이게 비밀이 있다니까.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이 자기를 없애는, 이게 말이, 그 자기를 없앨 수가 있어요? 막 교회에서 이렇게, 겸손하라 그러니까, 막 그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나는 겸손했으면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겸손, 그게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겸손은.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뭐, 아는 게 없어서 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당당한 거, 이게. 그게 당당이 뭐냐, 이게 바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게 뭐냐, 이게. 겸손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 뭐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이제 번역을 함께 하는 걸로 됐는데, 그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이렇게 우리 히브리에 이게 히트파이라고 제기대명사가 있는데, 제기대명사가 워크, 힘셀프거든요. 그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동행하려면요,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동행이 안 돼, 이게. 왜? 하나님은 하늘로 가자 그러면 자기는 땅으로 이렇게 자기 육신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동행이 안 돼요, 이렇게. 그 동행하려면 뭐냐? 자기를 이게 우리 인간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음부로 나를 끌고 가려 한다니까요.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끌고 가려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 명은 나를 자꾸 하늘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길이 달라요, 이게. 그 겸손이란 뭐냐? 내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나를 맡겨야 되는, 이걸 믿음이라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를 없애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선이란 건 뭐냐? 바로 이렇게 겸손하여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겸손하여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자기를 없애고 하나님께 자기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육이고 종이에요. 종이 자꾸만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된다니까요. 육과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과 하늘에서는 주인의 음성과 주인의 명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일을 수행할 때 그 진정한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을 받는 것이지, 자꾸만 종인 육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니까요. 육신의 소리를 내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는 내 육신을 그냥 이렇게 십자가로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너무 똑같아요. 미가서가 너무 똑같아요. 보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19절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10절, 18절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공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인데, 20절에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킨 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걸 인정할 거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20절 이 사람 말이 청년이 말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모자란 게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자면 뭐 하라고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무 어렵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뭘까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소유를 파는 게 뭘까요? 소유를 파는 게.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이 소유를 파는 게 뭘까 이게?
가난한 자에게 주라.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를 판다는 게 뭘까 이게? 자신,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그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다. 정말이지 우리가 자기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그 다투고 할 때 자기를 못 나도 지금도 못 내려놓고 있어요. 여전히. 그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잘 내려놓는다는 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서로가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누가 이걸 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복도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하늘의 이 성경 원리를 따르면요. 우리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영원한 생명에서 잘 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이 중요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이게 소위 이렇게 천국의 복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오래 참고 어렵습니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 13장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게 나옵니다. 자기 유익이 뭡니까 이게? 뭐가 자기의 유익이죠? 육신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13장의 사랑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우리 고린도 요한 1서 한 번씩 4장 한 번씩 요한 4장. 자,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건 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아 이게. 영어에 빌러브드거든요. 빌러브드를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빌러브드가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이 영어에 빌러브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는 아가페토이라 그래가지고 빌러브드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이루어진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빌러브드, 영어에 빌러브드. 굉장히 성경 번역이 굉장히 이게
어려서 조금만 잘못하면 번역 엉뚱한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빌러브드, 영의 빌러브드고, 그래서 번역할 때, 그 성 번역할 때 이걸 이랄까, 저리할까 하면서 엄청 고뇌 번역했을 거예요, 이게. 이게 빌러브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사랑이란, 이게 이렇게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아가페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자들.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루어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중요한 게 난 자예요. 성이 중요한 게 난. 뭘로 하나님이 낳죠? 하나님이 사람을 낳을 때 뭘로 낳죠? 하나님 사람을 낳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저희 제자를 낳을 때 뭘로 낳죠? 바울이 디모데를 낳을 때 뭘로 낳았다 그랬죠? 뭘로 낳죠? 그 야고보서 앞에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아니,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된다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요. 하나님 낳을 때 뭘로 낳느냐 이 말이요. 뭘로? 예. 피조물 우리로 하여금 그 천년 우리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기 뜻을 따라 뭘로 우리를 난다고요? 진리로 난다고요. 진리로 난다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자꾸 추구하느냐? 진리가 우리를 낳는다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지금 초점 그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바뀌느냐 하잖아요. 예, 그 바뀌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부터 나아져야 돼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뭐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낳겠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뭐죠 이게? 5계명까지 뭐죠 이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뭐죠 이게? 1계명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뭐죠 이게? 안식을 지키라. 다섯 번째는 뭐죠? 이게 한마디로 뭐죠 이게? 이게 뭐죠 이게? 1계명 5계명까지가 뭐죠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낳겠다는 거. 뭘로? 자기의 아들로 낳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마디가 뭐냐? 진리요.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이 뭐냐? 한마디 성령.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면 우리 하나님부터 나아져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나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이랑 나누는 거랑 같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는다고요.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는다고요. 그럼 그리스도가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가 뭐냐?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을 가르치면, 하나님 뜻을 가르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즉,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 영의 마음이고, 우리 육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결합이 안 돼. 그래서 뭐냐, 이렇게,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넣어줄 어떤 그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 육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4장 9절. 요한일 4장 9절.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하나님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편 보면 자꾸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발 좀 나타나서 나를 도우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하나님 좀 나타나 주소서. 우리 하나님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날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말씀의 뜻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보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하늘의 뜻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나라 또 시편 계속 시편 42편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내 영혼아 어찌 낙담하느냐 어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떻게 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타나가지고 더 도운다는 건 우리 안에 이제 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다는 건 진리라면 진리. 이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에 시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앞서서 막 나옵니다. 이게 얼굴을 나에게 감추지 마시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나타나서 도운다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게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 다음 43절이요. 5절에 내 영혼아 어떻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발 좀 나에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나타나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말씀이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구름 속에 감추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 속에 지금 자신을 감춰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름이 이제 딱 벗겨지는 순간 빛이 비치는 거.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저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기만 나타나는 거라니까. 네. 하나님 나타나면요 그 마귀 귀신 이거 잡스러운 것들 싹 다 물가게 있고요. 모든 나의 어떤 병들이 다 치료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의 저주가 싹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 제목으로 기도 좀 하세요. 나타나 도우심으로. 주여 나를 나타나 나를 도우소서. 나타나 나를 도우소서. appearance and help me. 아주 그냥 핵심으로 들어가라. 성경 핵심으로 들어가라고 여기. 막 문자 붙들고 하지 말고 이게 그냥 복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복은요 그분이 나타나야 복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와 지금 이제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분이 나타나야지. 얼굴 서로 맞대고 그렇게 하려면 뭐냐 하면 그 일을 하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그래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가가지고 자 요한일서 4장에서 자 보세요. 4장 다시 그 보시면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죠. 사랑이라. 사랑은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고 또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또 10절에 13장 10절에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온전한 것. 더 이상 더 이상 뭐가 없는 것. 뭐 완벽해진 것. 예. 하나님 온전하시니까 또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성경은 쉽게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거요, 계속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분이 일을 한다니까요. 나타나시면 숨어있으면 일을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영이라는 건 일하는 분이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요. 성령이 일을 하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하는 일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육신의 자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면 그리스도 용광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전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이 돼야 화목되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인데 우리는 육이다 이러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그것이 그 본성이 같아야 되는데 그 본성이 바로 이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트인데 하트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이게 자기에서 이게 서로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본문 13장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그게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게 뭔지를 생각해. 발을 씻기는 것. 발은 뭐냐? 성경의 발이라 하면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육체에 온갖 어떤 추악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렇죠? 다들 자기 육체를 생각하고 알 겁니다. 우리 육체는요, 손은 그냥 탐스러운 걸 갖고 막 취하려고 그러게. 남만 안 보면 덕질하는 거.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아무 우기도 소용없어요, 이게. 백화점 삐까뻔쩍한데 있는데 백화점에 갑자기 그냥 거기서 막 이게 어떤 그 불이 나버렸다. 그럼 사람 다 훔쳐갑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은 뭐냐? 커서 그냥 로마 3장에서 나옵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저 그냥 사람 못 죽여서 그냥 한이 되는 게 바로 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입은 뭐냐? 그저 그냥 입만 열면 뻐근하면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이야. 요새 정치 그런 하는 사람 많죠, 이게. 아니,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청년이
지켰다 그랬어요.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예, 뭐 하느냐? 소유를 팔아라 했어요. 소유를 팔아라 했어요. 지켰는데 이 사람은 소유를 안 팔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요. 소유를 팔아라는 것은 너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유고인만 파트,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켰다, 이게 우리 성경 원리에 예수님은 이런 말이 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꾸 뭘 이렇게 뭐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바깥과 향과 근처에 11조는 되는데 의와 인과 이는 11조는 안 드려. 한마디로 뭘 안 한 거죠, 이게? 뭘 안 한 거죠? 소유를 안 팔았다는 건 뭘 안 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 결정적으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먼저 하라? 이 23장에 뭐가 외식하는데 소경들을 쫙 넣으면서 너는 먼저 뭘 하라? 예?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지금 이렇게 청년은 지금 현재 뭘 했습니까? 그렇지. 금막게. 이게요. 근데 안을 깨끗이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도 깨끗해요. 이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안이에요, 안. 율법 두 돌판 들어있다 그랬죠. 두 돌판은 안과 밖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절대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아까 우리 요한 1서 그 4장 8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요한 1서 아까 4장 7절에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다. 그 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가 얻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그분이 나타나줘야 돼. 어찌 할 수가 없어. 이게 내 마음을, 자기죠. 이 자기를 없애는 건요. 자기를 없애면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안 돼. 우리 기도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분이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안을 깨끗이. 내 안에, 이 말이 단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을 창조해요. 안을 깨끗이 한다면 하늘을 창조해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어떻게 됩니까? 겉은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어떻게 됩니까? 겉은 예? 안을 지금요. 이게 지금 청년은 겉을 깨끗이 했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예, 자동적으로 안을 깨끗이 하라면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원리라니까요. 이게요, 예수님 비결이, 복음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요, 하늘의 비밀을 알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계명이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지켜지게 됐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오셔버리면요, 내가 뭐 누구를 살아있나거나 가늠하거나 이걸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원리가. 중요한 건 내 안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딱 이게 딱 보좌로 자리 잡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터잡고 앉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요,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만약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겉을 누가 깨끗하게 해야 되죠? 지금 보세요. 만약 안이 깨끗해지면요, 즉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요, 겉을 누가 하죠?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나는 그냥 한 지키대로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겉도 깨끗해진다는 그냥. 그렇지만 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을 내가 힘써 해도 늘 모자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지켜도 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마, 독자를 해놓고 아무리 또 지잘냈네. 그래 또 보면 또 내가 잘못했네. 이런다니까. 육으로 하면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니. 왜 그러냐? 그 안에서 잼이 막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원리가 이게 바로 이 자기를 서로로 바꾸는 겁니다. 서로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그전까지는 전부 다 제각각. 우리가 아무리 같이 교회 성도고 해도 돼. 제각각이었어, 이게. 제각각. 예, 각각이었어. 그렇지만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오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가져오죠? 뭘 가져오죠? 하나님의 진리, 영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와 영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낳는다.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뭐가 되죠? 자동적으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 자기에게서 서로로입니다. 자기 서로로. 지금 이게 우리 전부 제각각입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냥 이렇게 부모,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서로가 되는 것, 비결은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을 낳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바로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주제가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가진 그 비장의 무기가 뭐였죠,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진 비장의 무기가 뭐였죠, 이게?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예수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면 그분은 드디어 새 계명을 가져온 거예요. 새 계명이 뭐냐? 이 율법의 계명, 이 일부 5개까지 계명을 자기 몸 안에 십자가로 이루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신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발을 씻는 거예요. 이 발을 씻으면 이게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새 계명 우리 발을 씻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이 가져온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게 그 전까지는 전부 옛 계명이었어. 전부 우리가 육신의 옛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키는 게 이게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뭐냐? 그 계명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새 계명이 새 언약이나 새 계명이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 법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누가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나는 시키는 데만 따라 하는 거 이게.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 계명이 바를 수 있습니다. 세 계명은 우리 바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육체가 드디어 이제 마귀의 종이었다가 그 육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게 돼 있다. 육체가. 우리 입도 그렇고 뭐 모든 행동이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시스님이 바로 새 계명을 주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의 관계가 되죠. 서로의 관계. 자기의 관계에서, 자기의 상태에서 서로의 관계. 천국은, 한마디로 천국은 이렇게, 서로 사랑의 세계가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지금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이렇게 몇 사람 통해서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진작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돼버리면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바로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성 465장입니다.